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의 힘을 믿습니까? 올해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어느 순간부터 사랑의 사도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의 말 속에는, 그의 행동에는,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사랑이 가득하게 되었죠. 특별히 우리는 사도 요한이 그의 책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 받은 사랑의 힘을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도 요한의 말이 참 인상적이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나 그렇지 않은 자는 그대로 사망에 머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 요한은 우리를 사망에 머물러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런 개념을 마태복음 8장 22절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제자 중 한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오겠다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상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들이 죽은 자의 장례식을 치를 수 없죠.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애도하고 장례를 치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산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무엇으로 보이는 겁니까? 죽은 자로, 생명이 없는 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원래의 상태, 즉 죽음 가운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죽지 않아도 되는 길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마련해 주셨습니다. 잠시 생명을 향한 인간의 기나긴 여정을 좀 설명드리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아담과 하와는 원래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또 죄로 인해서 끊어진 이후에 인간의 생명은 나무로부터 떨어진 낙엽처럼 썩어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죠. 다시 말해서 이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과 죄인들의 생명을 맞바꾸십니다. 이로 인해 인류에게는 새로운 길이 놓여지게 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명과 사망, 이 두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 부분은 거듭남의 비밀을 알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그분을 믿는 것,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크게 보면 다 같은 말이죠. 요한일서 3장 23절로 24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거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에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있게 됩니다. 주는 그것을 지키는 자 안에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며 생명의 주이심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 이것이 모두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모두에게 이 길이 주어졌지만 모두가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그것을 언급하고 있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에게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생명의 길이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여전히 사망의 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요한의 눈에는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거죠. 자, 이후에 나오는 15절의 내용은 이 14절의 내용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더 나아가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말하죠. 요한에게 그들은 계속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며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요한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분명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잘 몰랐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가슴 저미어 오는 그분의 사랑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 사랑이 자신을 변하게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는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책에서 사랑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입니다. 그가 또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죽음, 또 그것을 통해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알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분의 사랑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므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 구분하여 이야기하지만 구분될 수 없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바뀌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많은 성도들이 사랑을 받았다고 또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 다음 과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사랑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데, 사랑을 해야 하는데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질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거죠. 이유는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그 사랑을 알지 못했거나. 인간과 다르게 동물들은 자신의 본능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자기의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죠. 자,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잘 숨길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 또 없으면서 있는 척, 이런 어떤 그 가장을 잘하는 존재죠. 그래서 흉내를 냅니다. 사랑받은 척, 사랑하는 척. 자,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하는 것이 쉬워지는데 사랑을 모른 채 사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사랑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깝다고 생각되고 자기 사랑을 버리지 못해서 변질되고 왜곡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로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누군가 나를 미워해도 시기해도 괜찮습니다. 그 미움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요한은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워하는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제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요한 자신을 변화시켰던 그 사랑,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 전승을 통해서 뜻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드림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가리키는 아주 신성한 단어이죠. 근데 그 사상을 레위기 2장 1절, 4절, 12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단어를 사용했던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 좋은 생각과 사상이 그들의 변명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말이 순전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었어요.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봉양의 의무를 하나님께 대신했다는 변명의 뜻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 물건을 지칭하면요, 이 물건의 소유는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시기는 그 즉시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건이지만 시기는 본인이 정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죽은 다음에 드려져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고르반이라고 선언함으로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부모를 위시한 모든 타인으로부터 제한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꺼내신 이유는 이 유대인들이 이 좋은 단어를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재물로 부모를 공양해야 하는데
그것이 싫어서 하나님께 드릴 물건이라고 말함으로써 공양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좋은 의도였는데 그것이 이기적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편만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집트에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이 손을 씻고 나오는데 문 앞에서 한 사람이 휴지를 들고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참 착하구나.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오더니만 $1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자기가 서비스를 줬으니 $1를 나한테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선이라고 생각했던 휴지가 선의가 아니라 계산된 행동이었죠. 그리고 그 난이가 이 이집트에서 가는 곳곳마다 $1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선의처럼 보였지만 그 선의를 뒤에는 무언가 목적하는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집트에 대한 환상은 $1 한 장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선행도 고지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었죠. 아마 저의 이런 생각은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선행에 대한 정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을 보지도 또 믿지도 않게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저의 이런 편견을 깨트렸던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던 첫 해에 친구 가족들과 함께 마이애미로 여행을 갔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요. 모든 일정이 맞춰지고 이제 미시간으로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타이어에 펑크가 났습니다. 물론 이제 스페어 타이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갈면은 올 수 있는데 그 타이어를 교체하는 연장이 또 부러진 거예요. 이로 인해서 또 어디 부를 수 있는 것도 없고 갈 수 있는 것도 없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갓길에 서더니 이 문신이 많은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미국에 대한 워낙 무서운 말들을 많이 들었던 터라 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차에서 연장 2박스를 꺼내더니만 그 뜨거운 여름날에 혼자서 그 타이어를 다 교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한 생각이 저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과연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를 요구할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미국이 워낙 인건비가 비싼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터리 나갔을 때에 방전됐을 때에 점프만 해줘도 20불씩을 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근데 그 백인 남자의 대답은 nothing이었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타이어 교체를 마친 다음에 그냥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를 붙잡고선 물었습니다. 왜 나를 도와줬습니까? 왜 나를 도와주는 건가? 그러자 그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 대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어릴 적에 어려움에 처한 적이 많아서 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의 선행이 저에게 너무나도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사랑과 희생을 수없이 설교했던 목사인 제가 그의 동기가 너무나 궁금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어떻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저를 도와줄 수 있는지, 그가 어떤 종교를 믿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이 전해준 사랑은 과연 어디서부터 온 것이었을까요?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말해 주었던 것처럼 그도 역시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말했는데 세상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아니라 낯선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었던 그 여유는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오랜 생각 끝에 저는 아마 그도 역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도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얼굴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사랑의 따뜻함을 간직하는 이유는 그 행함의 진실함 때문은 아닐까 요한의 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요한이 말하는 말과 혀는 실천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역동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데 말과 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 두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러나 오늘날 세상의 사랑은 이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 거죠. 사랑이란 자고로 말을 넘어서 행동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오늘날은 말로만 그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돈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 앞에서도 흔들리다 보니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도 사랑의 진실성을 잘 믿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여전히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라. 너희는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사랑할 수 있다. 요한이 가진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죠. 그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쓴 요한복음에서도 그는 자신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더 깊어만 가는 것입니다.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방문을 마치시고 거하는 곳으로 돌아오십니다. 저녁 식사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시장하고 피곤한 시간이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누군가 나서서 예수님의 그 발에 묻은 먼지를 물로 씻겨드려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뭐하고 있습니까? 눈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누군가 나서서 예수님의 그 발을 씻기게 되면 전체를 씻겨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계셨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것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서로 경쟁하는 다른 친구, 다른 제자들도 발을 씻겨줘야 한다는 사실이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이상한 분위기에서 제자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한 명, 그리고 또 한 명. 예언의 시내는 가장 먼저 유다의 발을 씻겼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그 장면을 요한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해 보니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 발만 씻겨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셨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그 죽음을 통해 죄인이었던 우리가 생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니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속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생각했던 사랑의 능력이고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일남 4녀 중에 막내였던 말이라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작은 꼬마는 어려서부터 아주 비범한 천재성을 보여준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의 어머니가 몸이 약한 이유 때문에 마리는 늘 큰 언니였던 조시아의 보살핌에서 자라나야만 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어려운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집안에 여러 명의 하숙생을 들이게 되었는데요. 그들로부터 장티푸스가 옮겨지는 바람에 큰언니 조시아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때가 마리가 9살이었던 해였습니다. 그 후로 2년 후에 1878년 어머니마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비극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는 어려서부터 철이 들 때까지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하고 자라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번도 어머니의 키스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다른 친구들의 엄마들은 자기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학교에 갈 때나 또 학교에서 올 때마다 그 볼에 키스를 해주곤 하는데 마리의 어머니는 한 번도 키스를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엄마가 늘 서운하고 원망스러웠죠. 결국 마리는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늘 슬퍼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마리가 엄마가 키스를 해주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된 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였습니다. 사실 어머니의 사망 원인은 폐결핵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키스를 하지 않았던 것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죠. 마리에게 결핵균이 전염될까 봐 엄마는 키스를 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죠. 뒤늦게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마리는 뉘우쳐 울게 되었고 어머니가 한없이 고맙고 또한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 1898년 12월 마리 퀴리는 결핵 치료에 필수적인 방사선 원소 라듐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리는 자신의 그 연구 동기가 폐결핵으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신 어머니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결핵으로 엄마를 잃은 것이 한이 되어 엄마를 빼앗아간 결핵을 없애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하게 된 것이 바로 라듐 연구였다는 것입니다. 생각 하나가 마음과 마음의 흐름을 막았는데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어머니의 사랑이 마리 큐리의 마음에 봇물 터지듯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 사랑이 마리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위대한 과학자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를 하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면 사도 요한의 마음에 봇물 터지듯 쏟아져 들어온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전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당신의 사랑보다 우리의 상처가 더욱 크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더 큰데 저의 희생이 더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이 우리의 미움을 채우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그 넘쳐지는 사랑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세상은 아직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저희가 가야 할 곳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저희를 보내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사랑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드러나게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아들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